이 동네에 탁구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탁구장에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탁구로만 신나는 세상. 그것이 그 탁구장의 슬로건입니다. 탁구 치는 것이 최고다. 그 얘기고요. 또 하나의 슬로건이 있는데 관장을 이기자. 기술적으로는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야 된다. 아마 관장이 최고 일부를 치는 모양이죠. 기술적으로는 관장을 넘어서자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탁구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즐거울 수 있다. 아주 그럴듯한 슬로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로만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자랑스러운 삼양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와 원망이 항상 교차되는 인간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즐거운 믿음의 생활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시편 75편의 말씀과 같이 감사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원망하는 자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가 감사와 원망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인생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영역에 있어야 할 것인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는 너무나 분명해지고 자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듯이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노예 생활만 벗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즐거울 수 있을까? 그들은 늘 거기에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참 감사하다. 우리가 눌려 살았는데, 한마디 말도 못했는데, 예배도 못했는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니 감사하다. 시편 75편의 말씀과 같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런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못 먹고 못 살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적어도 애굽에 있었더라면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장사 지낼 장소라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계속해서 감사의 삶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듯한 말들을 저들이 계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광야의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되었을 때,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감사해야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생활해야지라고 우리가 달려왔지만 늘 원망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잘 돼야 되는데,
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경쟁의 상대를 그렇게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탁구장에서 관장을 뛰어넘자, 관장을 이기자,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듯이 어떤 그 목표가 있었는데,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의지만 가지고 내 친구 동창들보다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나 반대로 청교도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유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인디언들에게 처참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별 볼일 없는 씨앗을 받아서 그것을 뿌려서 농사를 짓고, 그 수확은 변변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의 몸,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이렇게 변변치는 않지만 수확이 있게 하시니 감사하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이 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먹을 양식이 변변치 않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선한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한 것이 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나를 향한 세 가지의 질문이지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나는 진정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참나는 시간이 되면서 우리는 진정 원망과 시비보다는 늘 감사와 늘 찬송의 삶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말 손가락으로 우리가 헤아리기에 너무나 늘 우리의 손가락이 늘 부족한 것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수학을 좋아하십니까? 산수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국어라든지 또한 다른 과목은 좋아했지만 수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수학 시간만 돌아오면 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어려운 수학이 뭔지 아십니까? 적분, 미적분이 어려운 수학입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계산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 수학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워보는 문제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학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는 늘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말씀에 순종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늘 주의 뜻을 널리 펼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참 자유와 축복과 감사의 삶을 가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소극적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감사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92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삶을 하려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안경을 끼시지 않습니까? 초점이 맞지 않으면 흐릿해서 안 끼는 것만 못합니다. 초점이 잘 맞아야 됩니다.
다초점도 그렇고요, 단초점도 그렇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눈높이가 늘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고요,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이 잘 고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교회 가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했던 날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늘 우리의 감사가 주 앞에 늘 드려지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지닐 때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은 더욱 수없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 있어야 되는데, 내가 더 갖춰야 되는데, 더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유에 대한 욕심만 커가면 감사의 삶은 결코 줄어들거나 원망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초점이 맞아 분명해지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함으로 언제나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의 삶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고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 하나였지만, 또한 골리앗과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마무시한 대군들이었고, 그리고 칼과 단창이었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그가 무기로 삼았을 때 그는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고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큰 장애물, 내가 넘기 어려운 일들이 한두 번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앞에 늘 수없이 우리 앞에 그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지? 왜 나에게 남이 없는 이러한 슬픈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여러분, 감사의 삶이 나오지 않으면 원망의 삶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학자가 말합니다. 감사와 원망의 중간 지대는 없다. 감사하면 원망의 삶이 다 떠나가지만 원망하는 삶을 지닐 때 감사도 다 떠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지낼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지만, 분명 한 가지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네가 물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돌보신다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매일매일 매 순간 그리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능력을, 주의 그 큰 손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카네기 이야기입니다. 어린 소년, 그 카네기가 시장에 나가서 어느 그 좌판에 앉아있는 아주머니에게 앵두를 파는데, 아줌마 앵두 좀 주세요. 뭐 그냥 아주 오래전 일이니까 그냥 한 움큼 줄 수 있는데,
이 아이가 말하는 겁니다. 아줌마가 네가 가지고 가라. 네가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뭐 크게 그렇게 진짜 선박왕이 되려고 했는지 큰 부자가 되려고 했었는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주머니, 아줌마의 큰 손으로 절 주세요. 어린 소년이 한 움큼 가져가면 요거밖에 안 되지만 아줌마의 큰 손으로 주면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내가 행복을 잡으려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내 조그만 손으로 우리가 바둥바둥하지만 하나님의 큰 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까맣게 잊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는 성도가 되려면 오직 주께 모든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초점을 또한 맞춰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있는지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헤아려 보지 않고 내가 더 있어야 될 것에만 우리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습니까?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부가 시장 나갔다 오면은 너무 물가가 올랐다고, 너무 비싸다고 말합니다. 뭐 좀 이제 좋아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면 여러분, 자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까 하는 생각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우리가 꼭 원망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계속되면은 감사가 자꾸 없어지고 감사가 식어지는 겁니다. 아파트 혹은 일반 주택 관리비가 나오고 자동차 보험료가 나오고 요새 또 재산세가 나오더라고요. 재산세가 나오고 관리비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집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그래도 내 몸이 쉴 수 있고 시원한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내 집이 있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왔네, 비싸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여지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는 비가 많이 오니까 자동차 가지고 또 멀리 나가시는 것도 이제 삼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빗길에 혹은 더운 날씨에 힘들고 어려우고 병원 갈 때 내 차가 있어서 병원에 오고 가고 또 목적지에 오고 가고 편리하기에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또 뭐 관리비가 이렇게 나왔네, 보험을 내라고 그러네, 기름값이 올라갔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일들을 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우리가 가득하고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속썩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 때문에 행복하고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죽일 놈, 저 못된 놈, 저놈.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는 날도 간혹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야 뭔가 아이를 의미 있게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부모님의 생각이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빠한테 그 어린 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나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그 존재, 그 아이는 아빠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빚을 많이 지고 있든지 혹은 선물을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 상관없이 아빠이기 때문에 나 아빠하고 결혼할 거야. 엄마, 난 엄마밖에 없어 라고 아이가 말할 때 그 엄마가
무슨 큰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것은 그 아이가 큰 학자가 될 아이라고 어떻게 지금 규정 지어진 건 아니지만 내 새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그 존재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헤럴드 허셀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자. 장애는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었다. 잃은 것, 없어진 것을 한탄하지 말자. 남아있는 것을 잘 헤아려 보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이는 과거에 매이거나 현재 생활에 매인 것이 아니라 장차 내일 미래에 대한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날을 지나지 않은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원망스러운 날들을 계속 우리가 소환하면서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즐거운, 우리는 행복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온전히 지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보다는 내일, 오늘보다는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3가지 일에 감사한다 라고 말한 파팽이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한다. 늘 몸에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우리 주변에 지천에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10가지, 100가지 원망의 조건을 찾는다면 우리는 수없이 그것을 찾아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늘 축복의 약속을 하시고 내가 얼굴을 드사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은혜 주기를 원한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다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지금보다도 더 2배, 3배 건강도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번성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가 꼭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원망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바로미터입니다. 원망은 교회와 멀어지는 것이고, 원망의 삶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분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만 합니다. 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망은 망국의 백성의 근심이다 하였습니다. 크리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망은 그 자체가 미련스러운 일이거든요.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교양인은 감사하지만 야만인은 감사하지 않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요만큼의 차이인 것 같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인생의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탈무드에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고, 정말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의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힘들고 어렵고 어떠한 장애물이 내 앞에 몇 개씩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건너므로 해서 나에게 신뢰함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장애를 건너므로 해서 더 많은 축복을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주 앞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한 믿음 생활함으로 감사한 일을 갖게 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늘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말씀, 늘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언제나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더 가득하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찾으면 인생이 달라지고 감사할 때 원망과 불평은 사라진다 하였습니다. 날마다 감사를 찾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원하여 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